안면도에 가면 미로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길을 만들어냈는데 가다가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면 막다른 그 골목과 같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에 서게 됩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길을 찾다가도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기 때문에 목적한 곳에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헤매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미로길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백제 안에 미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연필로 그려가면서 푸는 그런 간단한 문제조차도 우리가 풀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미로와 같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고 열심히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것 같지만 자꾸 가다가 보면 헤매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 놓여져서 어찌하나 답답해하면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어떤 분은 믿는 사람을 만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그분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억 단위의 손해를 본 분이 계십니다. 가족에게 상의하지 않고 억 단위의 대출을 받고 투자했다가 이 돈을 다 사기당해 버린 겁니다. 그분하고 상담을 할 때 그분이 울면서 괴로워하는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인생이 쭉 펴질 것 같고 이제 성공할 것 같고 눈앞에 큰 형통의 길이 열린 줄 알았는데 사기당했고 경찰서에 가서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도 이 문제가 보상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절망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일평생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돈 좀 써보자 생각했는데 어느 날 큰 병을 얻게 되고 그 병으로 인해서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가게 돼서 빈털터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닥치면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치료비를 다 내서라도 병에서 고침받으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치료비를 내어도 고침받지 못하고 그대로 인생이 끝이 나는, 일평생 열심히 고생하고도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것, 참으로 불확실한 것, 정답이라고 믿고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부 또는 말기에도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참으로 인생은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살아가지만 큰 상처를 받고 가슴 아파하고 일평생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게 괴롭게 인생의 한 구석에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왜 인생은 이토록 예측할 수 없는가? 확신하고 단언했던 일들이 구부러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일들이 망하게 되고 인간관계, 사업관계, 건강의 문제 모든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왜 이런 일들이 사람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그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곤고한 날도 주시고 기쁜 날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열려지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만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리고 주님께 간절한 기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만 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풀려지고 내가 예측한 것을 빛나지 않고 인생이 열려지니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될까 하여 하나님은 인생을 어둠 속에 저물게 하십니다. 내가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보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만드시니 내 뜻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인생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젊은 날의 열정으로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노년의 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날이 더할수록 인생의 깊은 묘미를 깨달을수록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두려운 것인가.
사람은 내일 일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사람은 비로소 그 안에서 신을 찾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미로와 같고 앞길을 알 수 없고 길을 헤매게 되고 때로는 좌충우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길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굴곡지고 꼬여져서 내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만큼 저 멀리 달아나는 것이어도 사람이 그 인생길을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복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미로를 설계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로가 아무리 복잡해도 미로를 설계한 사람은 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목적지로 향할 수 있는지, 손쉽게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미로의 설계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미로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은 설계자가 되셔서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형통하고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는지,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길을 몰라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해도 하나님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예언의 은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미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혹해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헌금 봉투를 그 사람에게 내밀고 나를 위해 예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예언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까, 점쟁이에게 따라가듯이 그 예언을 찾아서 은사자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예언의 은사도 부분적인 예언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밝히 알 수 있는 예언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으로 우리의 인생길은 이미 비추어졌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귀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가 정확한 것을 알아맞춘다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에 예언의 은사를 따라다니는 것도 바른 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친구 어머니께서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자그마한 교회를 하면서 기도원처럼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예언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를 붙잡더니 앞에서 방언을 해봐라 그러면서 예언을 이렇게 쭉 제 방언 기도를 듣더니 그거를 통역을 해준다고 하면서 쭉 해석을 해주고 저한테 예언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예언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분 말고도 다른 또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를 붙들고 예언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예언이 무엇이었냐면 CBS에서 제가 찬양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제가 찬양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적으로 이 정치적인 부르심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어쨌든 예언을 다 듣고 나서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언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예언은 잘 맞는데 어떤 예언은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이 맞지 않을 때마다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예언을 부분적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부분적인 은혜로 삼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예언이 틀리냐면 예언을 전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예언의 은사자를 통해 그 예언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예언을 못하게 막으시고 역사하지 않는데 자꾸 찾아오지, 본인은 뭔가 들려줘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교회의 은혜로움을 위해 덕을 끼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일상이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는 사람마다 예언해 주니까 오늘도 예언 받으러 오고 내일도 예언 받으러 오고 친구를 데려와서 예언 받으러 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예언에 붙들려서 살아가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한계를 깨닫고 예언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만약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중보자의 사명을 받고 마음속에 예언의 어떤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활용할 문제지, 그것을 교회의 랜드마크처럼 해놓고 주요한 사역으로 다루면 그 교회는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나 성도가 있는 교회가 예언의 은사에 맞추어서 교회를 운영하면 나중에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예언의 부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인생, 이 미로 같은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미로 같은 인생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미혹에 빠지는데 말씀을 내려놓고 자꾸 체험신앙으로 가게 되면 하늘에 입신하는 것, 그리고 쓰러져서 무언가를 보고 듣는 것에 빠지다 보면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냥 책 한 권에 있는 뻔한 건데 이 체험이 중요하지. 이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입신을 하느니 무엇 한다느니 체험적인 얘기만 하고 자기들끼리 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복잡한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시고 기름 부으신 이후에 15년간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울을 피해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 블레셋 지역으로 숨어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지 않고는 유다 땅에서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알 수 없는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가 시글락 그 마을을 잠시 떠날 때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부녀자들을 다 잡아가고 가지고 있는 가축도 다 뺏어갑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돌아와 보니까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다 빼앗겼고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들도 다 약탈되었고 마을은 다 불살라지고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아말렉을 추격하고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놓인 것 같고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 같고 이 시글락에 오기를 잘못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을을 떠나기를 잘못했다 후회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니 그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 도리어 뒤바뀌어서 형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고 판단되고 인생길이 어그러진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면 아무리 어그러져 보이는 환경도 하나님은 결국은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지했다면 그때 주저앉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을 어떻게 추격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자신의 부하는 600명가량밖에 없고 아말렉 족속은 다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는데
이미 저 멀리 떠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추격해서 잡아갑니까? 자신의 부하들은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들을 독려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갑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그 길이 형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지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왜곡된 길도 곧게 펴지고 주님께서 그 길을 순탄하게 가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울왕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유다 한 석으로 올라가야 할지 묻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시글락에서 유다로 가야 될지 말지 그 결정을 자기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건너가 그것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오랜 기간 그의 인생은 굴레굴레 꺾여지고 망한 것 같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더니 그 길이 잘 풀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한 부분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모든 문제 잘 풀어 헤쳐서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광야의 길을 내는 것,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광야는 모래가 가득하고 모래산, 모래더미가 가득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산을 평탄하게 하셔서 그 길을 따라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산을 부수어내서라도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며 춤추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가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그러니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엄습했고 감당하지 못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앞으로 가면 홍해가 있고 뒤로 가면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인도함을 따라 목적지로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칼을 든 병사들이 죽이기 위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그때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그 두려움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그대로 잘 가고 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그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후회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모세의 말 듣지 않았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 다 누리다가 늙어 죽었을 텐데 괜히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왔다가 여기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 죽게 되었구나. 그들은 지금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자 별것 없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도 앞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셨는데 왜 내 인생에 이 홍해 바다를 두셨을까? 왜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나를 절망하게 하시고 나를 두렵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홍해를 이렇게 앞에 남겨두고 우리를 죽게 인도하십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거기가 끝이 아님을 기록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홍해를 가르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인생에 큰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홍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느낄 때 그것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암담하게 여기는 그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인생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고 내 능력대로 살면 내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로 손을 내미니까 그때부터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오기 시작하고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고 그 바닷물이 양쪽 벽이 되어서 그들이 마른 땅 홍해길을 걸어가게 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가까이까지 추격하고 있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구름 기둥을 불러일으키셔서 흑암이 있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절대로 앞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기둥으로 그 어두운 밤 환하게 홍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들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도착한 이후에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다가 다시 갈라졌던 것들이 합쳐지면서 뒤를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당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막다른 골목 앞에 놓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셔서라도 광야의 길을 뚫으셔서라도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절벽 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절벽을 메워서라도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능력을 따라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미로 같은 인생 가운데서 헤매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말씀 위에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 탑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신을 배제하고 우리가 신이 되어서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신이 존재하는 저 하늘 끝까지 닿는 사람의 권능을 행하자.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전능자처럼 하나가 되어 살아가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자.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에 사람이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사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바꿔버리십니다. 한 족속이고 한 민족이고 한 언어를 써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모조리 다 뒤틀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말로 대화를 하니까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알 수 없는 저기 라틴어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썰라 하고 떠들다가 답답함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에 모여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이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으려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나의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손가락으로 꼭 눌러버리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밖에 나가서 좀 자연 환경을 보다가 개미를 봤어요. 오랜만에 개미를 봤더니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어떻게 허리가 그렇게 잘록한지. 개미가 요리조리 도망가는 걸 제가 손으로 꼭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버둥버둥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개미와 같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꼭 누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눈앞에 신기루처럼 오아시스처럼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내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손으로 꼭 누르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푼 꿈을 가지고 인생의 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이라는 분을 잘 아실 거예요. 1970년대 베트남에 이어서 중동으로 진출해서 현대건설을 한국 최대의 건설회사로 만듭니다. 이분이 70년대 당시에 최대 역사라고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벨 산업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때 벌어들인 돈이 당시 우리나라 예산의 4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다 끌어들였어요. 그분이 하신 말이 해보긴 해봤어? 라는 것이죠. 임직원들한테 항상 도전해봐라 이런 말을 하고 그것이 오늘날도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 하나의 케이스를 보고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능력 그리고 나의 힘으로 저렇게 큰 거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정주영 회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일개미들을 사람들이 불러 세우죠. 저마다 열심히 일개미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막아서실 수도 있고 풀어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일개미가 되어서 내 인생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길을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놓여지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손을 뻗어서 막혀있는 그 앞길을 터서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결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도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왕이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그분을 예배하고 의지했지만 날이 갈수록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권력에 취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고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한 길을 따라 인생을 곧장 직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정확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사울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여, 많은 일들로 번민하지도 말고 많은 것을 계획하지도 말고 당신의 능력과 힘으로 인생을 풀어내려 하지 말고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해서 사울 왕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장렬하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눌려서 인생이 끝장나고 맙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가다가 앞길이 막혀지는 미로와 같은 인생,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항상 우리 안에 남는 것은 염려와 걱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이 있는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오직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짐은 하나님께 맡겨진 채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은 내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졌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아무리 내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걱정이 내일을 바꾸어 줄 수 없습니다. 내일의 삶, 내일의 우리 인생의 길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그러니 오늘 밤 내가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럽고 내일을 염려해도 내일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결정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 내일의 염려스러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길이 막히면 길을 뚫어서라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일 펼쳐질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